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내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22장에 이어 계속해서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충분히 교훈을 미리 주셨지요. 이제는 발락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3번 경고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의도였는데 그것에 결국은 이 발락의 요청을 따라 이 발람이 가게 되는 것을 허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 악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2번에 걸쳐서 3번 나오기 직전까지 2번에 걸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먼저 바알 산당에 오르게 합니다. 산당에 있다는 산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당시 고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 무엇이든지 산 꼭대기에다가 아마도 하늘과 가까운 곳 또는 신과 또는 어떤 영험한 그 어떤 존재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산속 깊이 또는 산 꼭대기에 이제 뭔가를 지은데 이 바알 태양 신을 섬기는 것도 당시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하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바알 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잘 우리에게 해달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겼던 곳. 그래서 이 발락도 당시에 자기의 문화 안에서 산당이 그 산꼭대기에 있어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당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마음속에는 저주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주가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발락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발람이 요청합니다. 7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달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각각의 제단에 순양과 순송아지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나 이 앞에 레위기에 명한 어떤 번제, 소제 또는 속제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이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암묵적으로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이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받게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준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좀 더 하나님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이전에 다른 민족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죄가 있어 심판하시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알고 하지 않는 모르고 행하는 죄보다 알고 행하는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들 보고 우상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멸망의 모습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니 돌이키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우상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지자로 그 입에 입술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만은 아니다. 밖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번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아가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요구와 요청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할 만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는 그 속량으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아무 뭘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무엇이든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나가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속량을 하셨기에 그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또 오늘 김장을 구제를 위해서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앞세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에게 들으시게 하는 우리의 강구의 통로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일하게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쁨을 준다고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그 달란트를 드러내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좋은 머리가 있으면 좋은 머리로, 또 힘이 있으면 힘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각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는 더 기쁘고 누구는 덜 기쁘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를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여, 이 믿음은 달란트와 같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주셔서 그것으로 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기뻐하고, 세상에 우리 눈에 아무리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해를 주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헌신이라는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해서 발락이나 발람이든 이걸 내게끔 하고 지금 나아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번제물 옆에 곁에 서라. 나는 저만큼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라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기뻐 받으시지만, 임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야 돼요. 발람은 그 발락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라 하고 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었을 때 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역사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에게만 임하여 모든 사람이 보게 했지만 들리는 것은 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들리게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독대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만 가지고도 불충분하다. 다 같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은혜 주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한다면 독대하셔야 돼요.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임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대중 속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지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참 이 말이 뼈아픈 말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매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택하여 그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 그 민족을 세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기에 어떤 민족과도 다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도 셀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그들과 같이 그 의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죽기 바라고 내가 나의 종말도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세상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매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어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시키지만 존속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역대의 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인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금의 역사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못합니다. 돌 맞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매일반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언제 알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알게 됩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낫는 날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가려놓으셨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니까 참 답답하죠. 꾸짖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발락입니다. 그렇죠?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케 하는, 자신의 이득, 이 땅에서 유익. 그런데 발람은 완전히 다르게 미리 훈련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뿐이요,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여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람을 통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발람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한다. 여러분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차이가 있는 듯 싶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뜻과 우리 그룹이라는 공동체의 뜻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니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니 여러분 신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만 볼 수 있도록 모두 다 보고 축복하니까 이제는 살짝 뒤만 보게 해가지고, 그래 조금 뒤만 보고 저주하면 그나마 좀 좋은 말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주하는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 발락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이는 대로 가서 이제는 자기를 더 볼 수 있도록 발락의 생각과 뜻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 발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똑같이 7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 순양을 드립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 제단 곁에 서소서라고 똑같이 독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과 모압 고관들에게 그대로 이 발람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어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이익의 여부에 상관없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를 해할 자가 두렵습니까? 우리 영혼을 해할 자가 두렵습니까? 수에 많고 적음을 따라 모든 민족이 자기를 해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의 여부에 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좋은 마음에 시원한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발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의 여부로, 우리의 성공의 여부로 삼아 그렇게 수단으로 여겼던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복하여 발람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